우리는 그런 찬양을 좋아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그 찬양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사랑받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노래하면서도 우리는 내 스스로 나는 사랑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에 너무 익숙하면서도 목말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사랑에 목말라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풍성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에 굉장히 목말라 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해 주세요. 또 사랑을 독점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자기만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사랑의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광고는 사랑을 팝니다. 그래서 광고를 보면 사랑의 이름으로 얼마나 사랑을 많이 팔고 있는지 몰라요. 영화는 또 사랑을 노래합니다. 이렇게 멋있는 사랑이 있다고. 뿐만 아니라 노래는, 세상의 가요들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말하는 사랑이 과연 무엇냐고, 사랑이 뭐냐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또 대답은 하는데 그 대답의 내용을 보면은 전부 다 어떤 사랑일까요? 자기 중심의 사랑, 자기가 원하는 사랑, 자기만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랑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내가 나만 사랑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사랑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요, 전부 다 경제적 사랑을 합니다. 이 경제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경제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을 투자해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는 그것을 경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경제적이냐 비경제적이냐 이런 용어를 쓴단 말이에요. 경제적이다면 내가 1,000원을 투자해서 만 원의 열매를 얻어내는 것이 경제적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비경제적인 것은 뭐예요? 1,000원을 투자했는데 100원밖에 못 얻는 것, 그러면은 적자인 거죠. 비경제적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한 경제적인 용어를 사랑에다가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나는 경제적인 사랑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대상을 어떻게 구하지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사랑하세요 하면은 거기에다가 어떤 단어들을 붙여요? 저 사람이 예뻐서 사랑해요. 저 사람 착해서 사랑해요. 저 사람 나에게 잘해주니까 사랑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익을 갖다 주니까 사랑해요. 이렇게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조건들은 철저하게 나 중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을 했을 때 저 사람으로부터 어떤 이익이 나에게 돌아올 것인가를 계산하고 생각해서 했더니 그것이 돌아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또 쏘갔네, 또 쏘갔네. 평생 우리는 그냥 사람들이 결혼할 때 또 쏘갔네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사랑을 이야기할 때마다 날마다 속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는 실망하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세상 경제적 사랑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경제적 사랑을 하신 것이 아니라 낭비적 사랑을 하신 거예요. 경제적 사랑은 하나님이 내가 한성욱을 사랑해가지고 한성욱이가 나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줄 거야, 많은 것을 할 거야, 나를 위해서 할 거야 라는 것이 경제적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사랑에 비하면 제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적다고 말하면 좀 그러겠죠. 근데 진짜 적어요. 예.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에 비하면 제가 하나님께 하는 뭐를 한대. 그래도 목사님은 젊음을 바쳐서 목사가 됐잖아요. 목사님이 세상에 가면 돈도 많이 벌 것이고 명예도 얻을 건데 그런 거 다 포기하고 목사 된 거잖아요. 그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 내가 받은 거에 비하면 제가 아무리 저의 청춘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인생을 일생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더라도 그건 진짜 조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목회하면서 맨날 하나님만 기쁘게 하겠을까요? 야, 너 목사인데 너 왜 그러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 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요, 무한한 낭비죠. 그래서 한성욱을 사랑하는 게 과연 경제적이냐 낭비냐라고 딱 주판을 때려보면 낭비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중단할까요? 중단하지 않을까요?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이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아멘. 자, 연약할 때에 동그라미 하시죠. 자,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내가 연약할 때. 여기서 이 연약하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단순히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연약하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연약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종종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심지어는 내가 목사님 제가 개척할 때 제가 따라가서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도와준다고 하고서는 자기 마음대로 해요. 도와준다고 해서 도움이 아니라 걸림돌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응? 그리고 도와준다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건 돕는 게 아니에요. 돕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제가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면 네 하는 게 돕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하고 싶다는 건 돕는 거 아니에요.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연약할 때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번에는 죄인 되었을 때에 동그라미 하시죠. 처음에는 우리가 연약할 때, 연약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10절에는 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아이고, 가면 갈수록 더 심해져요. 그죠? 연약할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죄인이었을 때 내가 이제는 정말로 나타낼 게 없잖아요. 근데 세 번째는 우리가 원수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심지어는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8절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원수가 되어 있는 자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어떻게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믿으세요?
별로 안 믿으시는 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 예수 믿는 것의 근거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뭐를 할 때 느껴져요? 누군가가 나에 잘해주고, 누군가가 내 말 들어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또 뭔가를 주고, 선물 주고, 그러면은 저 사람 나 사랑하는구나 느껴요, 안 느껴요? 누군가가 나한테 이것 좀 해주면 안 돼요? 안 돼요, 싫어요, 못해요, 바빠요. 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이에요? 목사님 나 안 사랑하는가 봐.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면서 결국 어떻게까지 하셨어요?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인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봐라, 내가 너 사랑한다. 예수님이 여러분에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그냥 여러분이 종교생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도 교회 갔다 오면 좀 마음이 편해. 그래도 내가 좀 안 되는데 교회 가면 하나님 좀 도와주시겠지?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을, 그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다시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 사랑은 나에게서 불가능이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예수 믿다가 그냥 삐지고, 하나님 믿다가 성질내고, 하나님 믿다가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서로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얼마나 미움이 많은 줄 아세요? 우리 안에는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은 줄 아세요? 내가 미워하기 시작할 때 내 인생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여러분의 가정이 미움으로 쫙 퍼지는 거 아세요? 여러분 안에 미움의 영이 딱 임하면요, 여러분의 가정이, 집이요, 미움의 영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 미움이 어디서 왔든 간에. 그러나 이 미움의 영이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미움의 영이 계속 흐르면요, 가정은 하는 일도 안 돼요. 네. 노력해도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할 때,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할 때,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자녀들이 말 안 들을 때 성질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가 알지 못하나이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남편이든 아내든 또 막 이렇게 불편할 때 있잖아요, 그죠? 마음이 하나가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맨날 그러니까 남편이지, 그러니까 맨날 아내하는 아내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그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내가, 기도하는 내가 저를 위하여 더 기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눈높이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 줄 아세요? 하나님에게는 아가페의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은 아가페예요. 무조건적 사랑.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죄인인, 원수된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죽어줘봐야 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니까요. 그게 아가페예요. 근데 베드로는 아가페의 사랑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너가 나 사랑하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글 성경, 요한복음 21장 한글 성경에는 다 똑같은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헬라어에는요, 사랑을 여러 가지로 구별하고 있는 거죠. 가장 수준 높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뭐라 그래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한다면, 아가페라고 한다면, 또 우정의 친구들의 사랑이 있잖아요. 우정. 그것은 필레오라고 합니다. 필레오의 사랑을 얘기해요. 남녀 간의 이기적인 사랑, 남자와 여자의 사랑은요,
아무리 숭고하고 지고하다 어쩌고 저쩌고 다 이기적인 거예요. 그것은 에로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에로스보다는 좀 더 높은 친구의 사랑, 친구의 우정의 사랑을 얘기하고 자기는 그것이 전부라고 얘기한 거죠. 예수님이 아가페의 사랑을 얘기할 때 베드로는 필레오의 사랑을 얘기해요. 또 물은데도 베드로는 필레오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왜? 그는 그것밖에 몰라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예수님의 수준을 낮춰가지고 베드로에게 필레오의 사랑으로 너가 나 사랑하니? 라고 물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사람들의 내 수준에 맞추고 자기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도 남에게 적용할 때는 얼마나 수준 높게 해요. 그렇죠? 그것에 도달하지 못하면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자기는 그렇게 살지도 않아.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도 남에게는 그렇게 적용하는 게 우리예요. 어마어마한 에로스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는 무엇을 부어주세요? 아가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의 결정체가 뭐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연약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고, 우리는 경건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원수된 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그러한 아무짝에 가치도 없고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아무런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지만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임함으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임함으로 이제는 우리는 가치 없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사랑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존재를 깨닫지 못했지만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을 때,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모든 연약함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은 편두통으로 인하여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편두통으로 고생을 하는 가운데 자기를 막 정죄합니다. 자기를 보니까 너무 죄가 많은 것 같아요. 자기를 쳐다보니까 너무 양심의 가책이 많이 생겨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를 발견하고 나서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그렇게 애썼던 완벽주의를 내려놓고 나니까, 자기를 발견하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부족해요. 근데 그 부족한 걸 채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자기의 완벽주의를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렸다는 겁니다. 그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내가 변화되려고 애쓰고 내가 나를 다스리려고 몸부림쳤던 그것들을 해결할 수 없었으나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꼭 안아주심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주의 팔에 안기세.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님의 품에 안기는 순간 나의 모든 연약함이 무너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 그런 표현을 씁니다. 내 자신을 꼭 껴안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났더니 그렇게 나를 괴롭혔던 그 편두통이 3주 만에 깨끗이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데가 없어요? 내가 잘해야지 막 잘해야지 잘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려. 그렇죠? 그럴 때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엄청나게 받아요.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고 캄보디아 김지영 선교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선교사님 잘 지내십니까? 그리고는 이제 전화를 안 끊으려고 그래요. 나 바쁜데 다른 나라도 막 전화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캄보디아, 요즘 캄보디아가 또 태국하고 심란하잖아요, 그죠? 막 그 얘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또 뭐 보이스피싱 얘기하고 뭐 그런 가운데 본인이 잠 못 이루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불면증이 온 거예요, 갑자기. 병원에 가도 결국 의사는 스트레스예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요, 결국 이제 내가 여기 있다가는 죽겠다 싶어가지고 한국에서 장로님이 선교사님 나오세요. 일단은 나오세요. 왜냐하면 현장에 있으면서 생긴 거니까. 그 한국에 왔더니 어떤 목사님이 자기에게 도움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요, 그 불면증이 깨끗이 나았대요. 지금 잘 주무신대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담당하셨어요. 주님의 그 사랑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나 이것밖에 못해요. 주님, 나 이것밖에 할 수 없어요. 어떡하지요?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신 데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가 너 쓰고 싶다. 주님이 나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너 나를 도와다오. 그러실 때 말씀하세요. 제가 뭐든지 할게요 라고 할 때 주님이 모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거슬리고 불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더 지옥인 거죠. 나는 더 힘들어요. 내가 다음에 능력이 되면 할게요. 내가 갖추지 할게요. 시간이 되면 할게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시간이 없어도 오늘 우리 민예찬군요, 제가 감동이었어요. 여러분들은 민예찬 청년의 그 노래 소리에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노래 소리보다 더 감동이 뭔지 아세요?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8시 반에 일어난 역사예요. 이제 집사님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오늘 유아세례를 받는다고, 이제 일부 예배 때 이제 기도 받는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축가 이렇게 딱 하시는데,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특송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순간 우리 이준이를 위해서, 세례받는 이준이를 위해서 축가를 해준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 그래갖고 염치 불구하고 진짜 염치 없는 거잖아요. 성악가들은 아무 때나 노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저런 세계적인 성악가는 아무 때나 노래 안 해요. 근데 더 세계적인 사람은요, 언제든지 자기를 필요할 때 불러요. 그게 진짜 위대한 진짜 성악가예요. 더군다나요, 일부 예배 때 불렀어요. 목이, 아침에 성악가들 목이 안 풀리거든요. 안 풀리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순종을 해주더라니까요. 여러분, 복은 어디서부터 오는 줄 아세요? 순종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예찬이를 좋아하고 또 예찬이를 참 믿음도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복음을 전하는 열정적이에요. 청년인데. 근데 저는 좋아하는데요, 오늘 제가 완전 스프라이즈 했다니까요. 심지어는 또 저런 세계적인 성악가들은요, 예복을 갖추지 않으면 안 해요. 여러분, 지난번에 특송할 때 정장 입고 온 거 보셨죠? 그렇게 딱 예복을 입어야 노래가 되는 건데요. 지금 옷을 입을 시간이 없어요. 전혀 예상하지 않았어요. 근데도 부탁을 하니까 알겠어요. 그게 감동이에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 할 때, 아멘. 정말로 저는 부족한 계집종입니다. 저를 써주세요 하는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나 자신을 드리기에 기꺼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랑하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주님으로 오셨냐? 주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이제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대린절 4번째 주에 사랑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연약할 때, 여러분이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될 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는데 안 하면 그게 원수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모르겠냐? 계속 사랑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서는 이제 저 해외로 신혼여행을 갔어요. 신혼여행에서 이렇게 투어를 하다가 이렇게 쇼핑센터에서 아주 예쁜 목걸이를 발견했어요. 그 부인이 어머 예쁘다 그런 거죠. 그래서 가격을 물어봤더니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신혼부부인 자기들이 살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신부도 마음을 접고서는 여행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이 부부가요, 이제 살다가 10년 만에 이 부인이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는 죽게 됐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10년밖에 못 살았으니. 그래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 부인에게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드려줬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요, 이 남편이 부시럭 꺼내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신혼여행 때 너무 예쁘다, 갖고 싶다 했던 그 목걸이를 이 남편이 선물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여보, 내가 그때는 돈이 없어서 못 사줬지만 당신의 그 마음을 알고 내가 담배를 끊었고 그 담배값으로 모았고 술을 끊고 술값으로 모았고 내가 좋아하는 콜라 끊고 탄산음료 끊고 탄산음료 그 돈으로 내가 모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가 이 목걸이를 사기 위해서 아끼고 아꼈던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당신에게 선물로 주는 거야. 너무 늦어서 미안해. 그런 거죠. 이 아내가 완전히 감동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나 저거 갖고 싶다 하는 그것을,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는 그것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끊을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죄인인데, 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 진짜 하나님께 원수된 것밖에 없고 하나님 말 지독하게 안 듣고 맨날 내 소리만 하고 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 주장만 했는데, 나 같은 것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이토록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향하여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오늘도 너를 위해서 죽는다 말씀하시면서, 내 사랑을 알아야 너의 인생이 달라지고 내 사랑을 알아야 너가 세상을 내어 당당할 수가 있단다.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죽게 하시면서 봐라, 내 사랑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보여주지 않았냐. 제 아이가요, 제 생일이라고 평소에는 선물을,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평소에는 선물을 잘 안 해요. 축하해요 뭐 어떨 때는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특별한 선물을 해가지고 왔어요. 제가 항상 펜을 쓰는 것을 알고 자기가 돈을 모아갖고 팝과 볼펜을 사다 준 거예요. 거기다가 한성우 영어로 샥 이렇게 새겨갖고 근데요,
저는 그 펜 안 써요. 제가 파카 볼펜 여러 개 있거든요. 그냥 골동품이 되어 있어요. 안 써요. 저는 그냥 제가 쓰는 펜이 있어요. 그 펜이 너무 편해요. 가볍고요. 편해요. 잘 써져요. 근데 걔가 그 선물을 줘서 제가 그거 이제는 꽂고 다녀. 꼭 뺐다가 넣을 때도 얼마나 불편한 줄 알아요? 심지어는 이 와이셔츠에 그게 막 실밥이 막 같이 묻어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도 씁니다. 왜 쓸까요? 아들아, 내가 너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불편해도 쓰는 거예요. 쓸 때도 얼마나 무거운 줄 아세요? 또 이 쓰는 것도 잘 안 써져요. 힘을 꽉 써져요. 제가 평소에 쓰는 편은 슬슬슬 펴지거든요. 그래도 갖고 다녀요. 항상 꽂고 다녀요. 사랑을 품고 있는 거죠. 제가 써주는 거죠. 사랑하니까. 불편을 감수하고 써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불편해요. 여러분이 실망스러울 때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향하여 그 사랑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그 주님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함으로 여러분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때로는 손해도 볼 때도 있지만 낭비적인 사랑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결국은 낭비가 아니라 가장 경제적인 사랑임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는 낭비적 사랑을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한 낭비적 사랑을 경제적 사랑으로 결과적으로 전환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사랑하며 삽시다. 우리에게는 대답이 시원찮아요. 사랑하기 싫어요. 아이고, 그 인간 때문에 뭐 그 인간을 사랑해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비록 그 인간이라 할지라도, 거시기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나 사랑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사랑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안 사랑하면요, 여러분만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아무리 막 말 안 듣고 속삭이고 실망시키고 돈을 엄청나게 들였는데 결과는 거시기 할 때 막 화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화내봐야 여러분만 손해예요. 네. 그래, 그래도 네가 노력한 거 수고한 거 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 그래도 그것이 열매가 있을 것이다. 지금이 전부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를 힘들었지, 고생했지, 그러면서 그를 안아주고 격려해 줄 때 성령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 나에게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 가능성이 없는 자, 낭비적인 것 같지만 낭비적 사랑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힘들 것 같고 내가 그냥 내 것만 다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사랑하셔야 합니다. 사랑할 때 누가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갚으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1964년에 쉘 실버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불후의 명작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를 아실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그 나무는요, 사과나무였습니다. 그 어린 소년이 와서 나무에서 놀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되었을 때 나도 돈 벌고 싶다, 돈이 많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나무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 사과 열매를 따서 돈을 시장에 팔어. 그러면 많은 돈을 줄 거야. 그래서 이 아이 진짜 그래도 돼? 그래서 자기가 애쓰고 힘써서 맺었던 그 열매를 아낌없이 다 줘요. 그 소년은 가서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돈 쓰느라고 나무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돈 다 쓰고 나니까 다시금 나무에게 와서 나 집 하나 갖고 싶다. 나 집이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 그랬더니 이 나무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나를 잘라서 통나무 집을 지어. 진짜 너 잘라도 돼?
너가 하는 것은 괜찮아. 그래서 이 나무는요 자기를 줘요. 이 소년은 또 철없이 나무를 잘라가지고 통나무 집을 짓고 잘 삽니다. 근데 살다 보니 또 그 시간 일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소년은 와가지고 참 나 싫다, 나 이제는 떠나고 싶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래 나 떠나기 위해서 배를 만들고 싶다, 배 갖고 싶다 그랬더니, 그럼 나를 자라서 배를 만들어. 그 이 철없는 아이가, 또 아이가 아니죠, 어른이죠, 이 노인이 배를 만들어서 갑니다. 한참 갔다가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노인이 돼가 백발이 돼가지고 다시 돌아와요. 집을 지은들, 돈을 가진들, 해외로 간들, 사랑이 없는, 그저 빼먹는 사랑은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터벅터벅 이 나무 앞에 와서 아휴 다리가 아프구나 그랬더니 앉아, 내한테 앉아, 그런 거죠. 왜? 이제 다 베어갖고 뭐만 남았어요? 그루트기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 그루트기조차도 이 노인에게 주면서 이 나무는 행복했다는 이야기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아낌없이 주는 나무이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과나무는 소년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전부를 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아낌없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여러분도 아낌없이 주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